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넷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11장부터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조명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역사,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헌신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해 포로기에서 돌아와 그 땅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앙 정체성의 회복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룩한 계보가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역대상 11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의 명단과도 같습니다. 먼저는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저 위에 4절로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씀하죠.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가장 먼저 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는 탁월한 군사적인 재능과 과감함으로 다윗 전력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죠. 또한 10절 이하에서는 뛰어난 용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3명의 용사에 대한 스토리는 탁월한 충성심을 잘 묘사합니다. 저 위에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일어났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의 본부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여기서 다윗이 갈망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당장 물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자기의 고향이므로 그곳을 그리워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명령형의 말이 아니라 아마도 혼잣말 혹은 탄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새 용사는 블레셋 진영의 군대를 돌파하고 실제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충성으로 볼 수 있죠. 이에 다윗도 새 용사가 떠온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전제로 드리면서 그 물을 이 사람들의 피와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기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용사들의 하나됨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 그 충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국의 기틀을 단단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새 용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첫 번째 새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들 역시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다윗 곁을 지켰고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곧 이렇게 이들이 충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이지요. 오랜 사울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둘람 굴 같은 진토에서 다윗을 친히 세우셨음을 믿으며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며 하나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상식이었고 스스로 누리는 힘과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뜻을 기억해서 우리가 머문 곳에서 늘 믿음으로 하나됨과 충성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무명한 자들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는 소위 말하는 30인의 용사의 명단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30인의 용사와 오늘 본문에서 겹치는 이름은 정확히 18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0인 용사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는 정확히 모두 48명이에요. 특히 이 명단에는 북쪽 지파의 사람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외에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 명단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26절에 나오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이 정도만 알고 그 외의 인물들의 이름은 다 처음 볼 것입니다. 곧 오늘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무명한 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성도의 품격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명한 사람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 헌신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비록 무명한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비스듬이라는 시가 있어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자,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대며 사는 존재, 비스듬히 기대고 비스듬히 받쳐주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존재가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복된 사람이죠.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바쳐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 개인의 종이 아니었죠. 다만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며 비록 무명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서로 기대며 힘을 합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비록 무명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충성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알려진 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